샘물 성도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 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평안은 정말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거죠. 돈도 좋고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평안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돈보다도 훨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삶에서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입시철이 가까워오면서 마음의 두려움, 외로움, 염려,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많아지고 평안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서 하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뻔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뻔한 만큼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거는 거의 공식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겪으며 평안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안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전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이건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 합니다. 또 6절에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 그러해가지고 피차 상한 바 되었다 하는데요. 전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방이 요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때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처럼 조상들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처럼 아사 왕과 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하나님을 만났고 평안도 얻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도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니 전쟁이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삶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파도같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공식이고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요, 아까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요, 돈보다 귀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남아있던 그의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웠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렵고 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는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했던 거 아닙니까?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시고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였는데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인 방해물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막아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아사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말씀하죠. 아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방해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기 어머니의 태우 자리까지도 박탈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상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가 말한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찾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방해물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계가 달린 직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만약에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를 깊이 만남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은 죽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심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7절에 선지자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여러 영적인 방해물들은요, 우리들의 평안을 좀먹는 것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결심하시고 그 방해물들을 단호하게 삶에서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요, 그분이 주려 하시는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라. 앞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데에는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투자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법이죠. 펌프질을 할 때에도 마중물을 부어야지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아사 왕은 무엇을 드렸는가 보니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예물, 마음, 또 목숨,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사왕은 찾았습니다. 그가 마음과 목숨을 드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한 것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으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예물도 드리고 마음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렇게 드렸던 아사 왕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또 온 사방에 평안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그로부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급한 다른 여타의 종교들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드려야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보시면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 형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때는요,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지 형사가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사왕처럼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드릴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마음 드리기 훈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고민하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원하실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지만 저도 평안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있고 또 평안이 없을 때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안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마치 수학 공식처럼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여러 방해물들을 결심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에게 주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